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변화의 시간에 주의 뜻에 맞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더 이상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삶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서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돼서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순절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변했는가, 특별히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서 찾아가는 것은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카운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계시가 필요한 거니까 우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란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인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봤을 때 달라진 게 뭐예요? 오순절 날이 와서 갑자기 달라진 것.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정한 appointed time이 있어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자, 오순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임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강림한 적이 없었으니까, 물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가 들어가서 말하고 그런 거는 봤지만 각각 개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때니까.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먼저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일어났던 거. 자, 하나님이 임해서 땅이 진동하고 구름이 꼈고 불이 비쳤고 번쩍번쩍했고 목소리가 들렸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에도 지금 한 곳에 특별한 어떤 장소,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을 지키고 모여든 사람, 시내산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모여온 곳, 같은 장소에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 구약과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불, tongue of fire, 위에 불이 임했고,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것은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 자, 새로운 언어인데 그때 각 지방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지역에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말로 하는 일이 생겼다. 자, 그러면 달라진 게 뭘까요? 뭐가 특별히 달라졌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요. 구약에 일어난 일을 다시 재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파트 시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것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는 걸 보고 그냥 잠잠히 기다렸던가, 아니면 잠잠히 무서워 떨며 그냥 가만히 있었나, 아니면 뭔가 급하게 자기의 말들을 했나. 이슈는 출애굽기 20장이나 보면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말로 하나님의 임하는 것을 노땡큐 해버렸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두려워 떨고 무섭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 디나이 해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이 그림을 다시 재현하면서 뭘 바꾸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 사람들이 조급하게 자기의 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어.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 무서워 떨어도 상관없어. 자, 무서워 떨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이 적과 꿀로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인가? 라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입으로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좀 나타나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너를 부른 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서 너희로 하여금 온 열방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9장에 얘기했잖아.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말하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직접 대화하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캄다운 할 수 있었다면, 그냥 조금만 기다릴 수 있었다면, 아마 한 1분만 기다렸다면 어떤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했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설명해도 한 번 더 세팅된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 창세 때부터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전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임할 때에는 아예 이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자, 생각지 못하는 스피킹 텅. 자, 똑같이 불이 임했지. 똑같이 진동이 왔지. 똑같이 바람도 불었지. 똑같이 불꽃이 텅 오브 파이어도 임했지. 하나님의 영광도 임했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언어를 바꿔버렸어. 우리가 두렵도다 이러지 마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를 다른 걸로 바꿔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 성령의 통제하에 말하는 언어로 바꿨는데, 저쪽 고린도서 12장 가면 뭐라고 돼서 14장 가면 방언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구약에서의 펜티코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사람들이 조급하게 노땡큐 함으로써 캔슬된 것을 이제는 아예 그것을 사전에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새로운 언어를 줌으로 그냥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펜티코스트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타나서 임파트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항상 똑같아.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생각지도 못한 거, 기대하지도 못하는 거, 갑자기 말을 하니까 시끄럽고 노이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보고 미쳤다, 이상한 교회를 간다, 깊이 빠지지 마라, 옛날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옛날에는 답변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말 하기 때문에 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계시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 와중에 이 현상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를 들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언제 아침에 야 각자 묵상해라 뭐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직접 삶 가운데서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물론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녀서 말씀을 들어서 어떤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나 계시는 없었다는 거지. 요엘서에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건데,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와중에 어느 세월에 성경을 탁 찾아서 요엘서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자, 펜티코스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계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말씀에 대한 계시, 엔드타임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 새로운 시전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갈릴리 촌 것이고 다 갈릴리 뱃사람이야.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생각한 거라고.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세상 학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오게 되면 세상 학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식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깨달은 깊이도 다르다. 이 현상을,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디서닝과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핀포인트의 티칭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알아. 이 사람들은 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파테이션, 펜티코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한 그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볼까요? 계시, 이게 어떤 것인가? 요엘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중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먹을까요? 예? 누가 말하는 거야? 오케이, anyway.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우리의 혀가 바뀌고 계시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인셋이 시프트 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엔드타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지금 벌써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펜티코스트에 대한 거는 계시가 더 깊어질 거예요. 말세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또 잔뜩 써있고 여기는 말세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파트만 기록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분량에 따라 맡겨진 역할에 따라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인 원더 미러클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달과 해와 비가 이게 흑암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변하고 이런 일까지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성경을 여기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더 인용하는데 2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 다윗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도 인용하는데 저를 가르쳐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찍소리 못하는 게 몇 명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 얘기하면 찍소리 못하고 둘째 다윗 얘기하면 찍소리 못하고 셋째 엘리야를 얘기하면 찍소리를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이 그래. 다윗이 미리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뒤에 와서 31절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이건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기가 막히게 성경에 예수에 관한 얘기를 찾아서,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계시로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냥 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주저주저하고 성경 잠깐 찾을까요? 이런 얘기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줄줄줄 폭포수처럼 리빙 워터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정확하게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냥 예수를 안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해. 너희가 무시했고 죽였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미리 알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펜티코스트가 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냥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산유수같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한 단어만 말해도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정확히 찔러 쪼개고 회개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계시가 바뀐다. 성령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생기고 여러분의 뭐가 바뀐다?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생기고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언어를 바꾸려고 했을까?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언어를 바꾸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짐승이나 식물의 이름이 됐어요. 자, 아담이 말하면 그 자체가 이름이 됐어요. 그런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제일 먼저 바뀐 게 텅이야. 제일 먼저 바뀐 게 생명의 말이 아니라 트위스트된 말이었다고. 제일 먼저 바뀐 게.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성숙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 있나? 우리 자신을 체크업해서 내가 성숙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케이, 고린도서 13장 와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 13장 11절. 고린도서 13장 11절. 자, 같이 읽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두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 말하는 것, 텅. 둘째, 생각하는 것. 셋째, 깨닫는 것. 근데 지금 요 세 가지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할 거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꼭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깨닫는 것과 피조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원래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깨달아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말함으로 자연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창조한 건데, 이것이 뒤틀렸던 것을 패스오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걸 속죄해서 구속, 리딤, 다시 고쳐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한 번에 바꿔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로 말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닫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말하게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릴리스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이유기도 하고 다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잠언 18장 언어에 대해서 뭐가 더 깊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0절부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씨인데 씨가 떨어지면 produce, 뭔가 나오게 되고 그 열매, fruit, 말의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씨를 준 것이지, 여자의 씨, 뱀의 씨, 씨야.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그게 지나고 나면 produce, 뭐가 나라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나니, 그럼 우리가 이것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현재 있는 상황도, 어트모스피어도 바꿀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서 그대로 동의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곤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레벨의 권세를 쓰므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교란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언어를 보고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툴이에요. 물론 이걸로 다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아주 심한 말이 있어. 그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게헨나,
게헨나. 그러면 게헨나라는 것은 저거지. 유황불에 같은 그 똑같은 불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혀에 대해서 우리가 길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흰농 골짜기, 불로 불타는 것처럼 모든 게 악의 세계고 그걸 다뤄야 된다는 것이. 그럼 우리의 언어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툴이 뭘까? 이게 내가 볼 때 스피킹 텅이야.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애언을 할 수가 있고, 방언을 말함으로 분별도 할 수 있고, 방언을 말함으로 워드 오브 놀리지가 개발될 수 있고,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이 땅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해.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봐봐. 요즘 최근에 이사야 40장 그 전체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보이스에 대한 거,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성경에 이사야 40장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언어네.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우리 말로 주님이 여기에 임하고 임하지 않는 걸 예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시고 나타나지 않는 길을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또 주님이 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홀리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뭘로? 결국 말이네. 언어네. 그러면 이 말이 성령에 의해서 스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면 살아있고 역사하고 창조하겠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의 목적, 말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추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봐요.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불러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결국은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바위를 부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어떤 기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입이야. 우리 언어야. 우리의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선포하고 선언하냐에 따라서 모든 장애물이 되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고 그것의 시작이 우리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된다. 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림?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한 번에 빡 다 되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천천히 쭉쭉쭉 진리를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음을 실어서 할 때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내 딸이 그레이스가 그 자기 반 안에 그 학교에서 아예 자폐 좀 문제가 있는 애라고 이름이 아예 학교 안에서 그냥 지정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고를 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하는 법도 가르치고 용서 구하는 법도 가르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법도 가르치고 해서 좀 해가는데 학교 교장이나 학교 정책은 걔가 그러한 애니까 걔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애한테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어떤 뭐가 생겨서 자기의 진급과 자기의 진로에 지장이 될까봐 그냥 그 아이는 학교에서 이런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애라고 지정해놓고 레벨을 붙여놓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 걔 가까이 가지 마라. 근데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돌발 상황.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치다가 얘가 지치더니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더니 지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일찍 가서 아이들 책상 위에다가 예수의 피 바르고 하나님이 이곳에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애들 25명 되는 애들 다 책상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업 분위기가 캄다운 된 거예요. 한 거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크레이트 선언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준 것을 믿음으로 말했을 뿐이야. 그랬을 때 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애가 사고 안 친 건 아니지만 사고를 쳤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옛날에는 설명하면 막 따지고 들고 대들고 난리 쳤대.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가 다소곤해지면서 아이씨 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점심 이제 리세션 시간이나 점심 먹고 애들 잠깐 노는 시간이 있는데 그 노는 게 자기 반 애들만 나가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운동장 한가운 놀이터에 다른 반 애들 다 모여서 논대. 이제 모여서 놀면서 얘 생각이 좀 독특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자주 붙나 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빌 존슨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여리고선에 빙빙 돌면서 선포하는 거에 대한 것을 배우고 와서 기도하다가 그 운동장 거기에 가서 거기를 내가 일찍 가서 7바퀴를 돌면서 선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5바퀴를 돌고 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안 됐어요. anyway 여튼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날 얘가 와서 뭐라고 저녁에 보고 왔냐면 수업 분위기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졌대.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자기의 잘못도 시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이런 일에 인정을 못 받냐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의 속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와 한 7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가 이번에 뭐 스탠포드인가 지원했다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자기는 꼭 공부해서 스탠포드를 가겠다고 얘기하더래. 그 이 말을 듣는 순간 뭐가 분별이 돼? 이 집에서 경쟁을 시켰구나. 누나는 아직 공부 잘한대. 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늦둥인데 나이 차이가 나고 편애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짓 메시지로 누나가 실패하니까 자기가 이걸 성공해서 인정받아야겠다는 거짓 메시지가 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환경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합 리출이 끝나면 6월 26일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는 이스라엘의 지역은 전부 다 뭐 예루살렘이든 뭐든 다 가난한 지역, 그 다음에 좀 열악한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가난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홀로코스트 이런 게 있고 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대. 그런 데 가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반에 주이시애가 딱 2명이 있어요. 2명 있는데 지금까지 괜찮다가 이제 다음 주면 수업이 끝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 끝나는데 주이시애 하나가 갑자기 요새 들이받는데 그리고 주장이 강해진대.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시로 네가 가서 한 달간 가르칠 주이시 아이들의 마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걔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뒤틀린 거에 대해서 너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지금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예수의 피로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언했을 때에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애들이 조용해졌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도 네가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게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쉽게 이 아이들을 다룰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자,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말이 곧 씨가 되고 말이 곧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이 묻고 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어떤 말을 할 거냐 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하는 것 통해서 반드시 계속 묶이게 될 것이고 또 본인들은 잘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 5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질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허망한 말. 허망한 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치료가 급속하고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모든 말들은 내가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캄다운 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제하고 불살라버리고 제어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경을 내가 매임 속에 가져가게 될 것이고 스스로 트랩을 만들 것이고 스스로 에니미에게 공격하라고 게이트를 열어주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나? 이사야 49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미 뱃속에서부터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의 입술에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의 전통에는 아주 마광한 화살을 집어넣어서 감춰뒀는데 내가 너를 내 영광을 나타날 자로 지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또 말이야. 시편 149편에도 똑같아. 시편 149편에도 뭐예요? 성도에게 준 것은 날카로운 두 날 가진 칼날이라 그랬잖아요. 이걸로 열왕들과 모든 것을 결박하고 잡아와서 하나님께 포로로 가져올 것이고 이걸로 성도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언어를 바꾸고 믿는 자들의 생각들을 바꾸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을 주는 말로 바꾸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말로 하게 하는 것이. 자, 요한이 사마리아에 불을 명하여 불이 내려서 망하게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 말과 네 영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야단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말에 어떠한 아픔이 실어나가는지를 본인들은 잘 몰라요. 어떤 영이 흘러가는지 잘 모른다고. 자, 그냥 읽으면 누가복음 1장에 그냥 읽으면 How can it be인데 스가랴도 How can it be? 나이가 먹었는데 늙어서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지? 하고 How can it be를 했어요. 마리아도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할 때 어떻게 낳을 수 있나요? 하고 How can it be 됐어. 자, 문자로는 똑같이 How can it be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운드로 읽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이거 이해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같은 문자지만 뜻이 달라진다고. How can it be? How can it be?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How can it be?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같은 얘기지만 마음의 모티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프로듀스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를 가르쳤는데 그 교통할 필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언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스피킹 텅.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퍼스펙티브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제안하셨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거지. 어떻게 이 부분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펜티코스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이고, 이거는 요에서에 말한 것처럼 말세의 남중과 중에 부어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부어질 것이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내가 믿기로는 더 강하게 부어질 거예요. 2000년 전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너무 달라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word of knowledge, 어떤 생각이나 어떤 단어를 주어서 뭐 사생자라든지 굳은 기름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내가 들은 적도 있고, 그 말을 또 선언하고 그걸 브렉스로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이 말과 하나님의 주어진 권세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오소리티가 여러분에게 그냥 다이렉트 내려와. 그래서 더블 오소리티가 돼서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인된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어진 할당 안에서 했을 때 프로텍션이 오고 프로비전이 오고 계시가 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하나님의 하라고 한 그 지역에서 계속 할 때, 처음 보기엔 텃밭 같고 처음 보기엔 사막 같지만 믿음으로 말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변환점이 온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준다 그랬고, 내가 도와준다 그랬고,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라 그랬고, 억압한 자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도 선포해도 돼. 나 자신의 묶인 부분에서 풀어져라 라고 말하면 되고, 풀려져라 말하면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나와 내 가정에게 선포해도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면 돼. 우리 집안의 이슈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뭐라고 됐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질병을 고쳤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2배 이상의 더블 포션의 오소리티가 회복되어서 돌도 바위도 깨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봐요.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 듣고 소위 배웠다 하는 사람, 자 외국에서 왔으니까 히브리어 말고 나름대로 외국어 하나씩 다 하는 사람 아니야. 다칭 배웠다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피지컬 레벨의 뱃사람이고 어부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하게 되면 모든 장벽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동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아주 정확히 얘기하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선물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에 아이압에 가서도 우리가 임파트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이며 나에게 하라고 한 역할이 무엇이고 나에게 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에
말함으로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펜티코스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냥 옆에 있으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포지션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갖다 쓰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삶 안에 현실이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 삶의 자유가 임하길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막힌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우리 안에 서로 어게인스트하고 거슬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디스유니티, 디스어거니는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됨으로 모든 무너진 지경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이 다시 돌아오게 되며 우리에게 주어졌거나 잃어버렸던 포지션, 기름 부음, 능력, 사역, 재능, 모든 기업, 모든 것이 주불리 하나님의 펜티코스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풀어지고 계시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어지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내 삶 안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